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림에 있어서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집중하여 예배의 성공자로 삶의 현장에서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언제부터는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몇 시에 자든지 상관없이 새벽에는 자꾸 몇 번씩 이렇게 깨나요. 이거 무엇일까요? 노화현상? 더위 때문에? 더위 때문에 했으면 좋겠어요. 노화현상은 짜증날 것 같아요. 지난밤에도 몇 번 깨놨는데 새벽에 제가 잠깐 글을 간단하게 하나 썼어요. 페이스북에 올린다고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연애 폭염에 지쳐있을 때의 올림픽 메달과 경기에서 이겼다는 소식은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다. 지금처럼 이렇게 올림픽 경기 소식을 웃고 옵니다. 지난밤 축구 국대팀은 승리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아닌 분패에 대한 아찔한 아쉬움과 서러움의 눈물을 흘리고 삼켜야만 했다. 잘하고도 지고 못하고도 이길 수 있구나 하는 불편한 현실을 다시 한번 경험한 경기이기도 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운, 재수를 논하는가 보다. 인력, 실력으로만 안 된다는 논리다. 아니 치졸한 침대 축구도 실력이라고 우기는 게 세상의 이치다. 과정에 어떻든 결과만 주면 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비극이든 희극이든 이러한 경험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적용하느냐가 믿음, 복음의 차별성의 능력이 된다. 이영표 해설위원의 이 자리는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라는 해설이 세상 떠오르는 그런 문맥에서 제가 글을 썼어요. 되게 스트레스 받았어 축구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멕시코전에서 또 그랬었어요. 우리 입장을 막 뒤집어 생각해보면 멕시코전에서 우리가 또 그런 또 측면이 없잖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비교가 냉철하게 막 뭐 손흥민이 뭐 그냥 이걸 우는 게 아니라 대성통곡을 한 것 같아. 그냥 그 발끝에서 실수가 여러 번 있었잖아. 거의 한 3골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졌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젊은 애들이 한국 같은 건 특수상황이 있잖아요. 경영 면제. 목숨 걸고도 사실 나라를 위해서라는 명목도 있지만 항상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은큼한 동기도 있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은 결과적인 그 결론만 놓고 볼 때에 운이다, 재수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은 그것이 부정적인 현실이든 불편한 부정적인 현실이든 그것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간에 비극이든 희극이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느냐,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불편한 그런 현실 속에 살아왔다 할지라도 또 그 현실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 까닭에 이 예배가 소중합니다. 각 나라에서 메달의 소식을 기다리죠. 들려오면 환호하고 경기장에서도 보셨다는 거죠. 누구나 이렇게 어떤 소식이 있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엇갈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이 늘 그렇습니다. 이러한 때에 진정한 복된 소식, 유앙겔리온, 굿뉴스, 복된 소식이 과연 어디에서 들리겠는가? 교회에서 들려줍니다. 성전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뭐더라 무슨 자녀라고 했어요? 주의 은총 받은 주의 은총 받은 자녀다. 주의 은총 받은 자녀들이 이곳에 모여야 하는 이유는 주님의 그 은총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예배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월십이라는 그 가치를 높이 영광을 돌려드리는 의미도 있고, 카보드라는 히브리어 말처럼 무게, 중심, 그리고 심장에서 하나님 앞에 전달하는 그런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영광을 그분에게만 돌려드리는 예배여야만 한다. 왜? 그분이 우리에게 세상에서 그 어떤 소식보다도 더할 나위 없는, 변질되지 않는 그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소식을 들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귀한 것이고 성전이 귀한 것이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참으로 소중한 거랍니다. 운명이 아닙니다. 재수를 바꾸려고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자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 속에 하나님의 숨어있는 의도와 뜻이 무엇인가, 이 상황을 통해 나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극복하고 사용하려 하시는가, 이 상황을 무조건 바꾸어 놔야 합니다, 반드시 내가 이겨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때로는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또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주중에 그 코스코에 가가지고 이렇게 쇼핑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 그래서 요거트 그걸 내가 한 박스를 딱 집었는데 사모님이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건 너무 달아요. 목사님한테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집었다가 다시 제자리에 돌려놨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던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같은 할아버지 한 분이 저한테 쓱 와서 Never win woman. 인생의 연륜에서 우러나는 난 경험담을 Never win woman.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 저한테 문맥상 만나대 Never win against woman 해야 문맥이 나온다. 할아버지 나한테 그 의미 전달을 한 거예요. 여자는 결코 이길 수 없어.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맨날 하고 피곤하게 스트레스 받고 사는 게 저였겠구나. 그냥 치고 살자. 뭐 이기고 지구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삶의 지혜를 지나가는 할아버지 통해서 배우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야 이거 못 먹어 그러고 싸울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국이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목숨 걸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다양한 가운데서 전달이 돼요. 사소한 것 같지만 발람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답답한지 그저 타고 가던 송아지가 나귀가 그냥 안 가겠다고 말이야. 하나님 보낸 군사를 무서워가지고 안 가겠다고. 나중에 그냥 벽에다가 막 그냥 발람 선지자 발을 긁으니까 음악이 안 치잖아. 채찍질을 하고 말이야. 내가 그냥 칼 있으면 너 죽였을 거야. 이래가면서 내가 언제 당신 말 안 듣고 실망시킨 적이 있냐고 말이야. 그러면서 눈 떠보니까 하나님의 군사군 그냥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다양합니다. 항상 눈과 귀를 감각을 열어놓으세요. 오늘은 더욱이 하나님의 설명,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인격적인 경험하는 자리. 이영표 해설위원의 표현처럼 언제까지 경험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자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지. 맨날 언제까지 깨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그러고 경험했다고 그럴 거예요. 참 이영표 해설위원이 크리스찬이잖아. 하나님 성령께서 말해도 지혜를 잘 주시는 것 같아. 아주 해설위원 중에 제일 잘하더라고.
오늘 그 본문 말씀은 짧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 영어 성경은 14절이에요. 11절에 있는 말씀은 영어 성경은 두 구절로 나눠놨더라고요. 그래서 14절까지가 있는데 우리 한국 성경은 13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린도 전후서에 있어서 참 재미있는 일치라 그럴까요? 정말 가장 주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가장 주목해야 할 구절들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도 기록하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도 기록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꽃이요. 복음 중에 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33절에도 예배 가운데 맨 마지막에 떠나기 전에 만나는,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 그거 아주 기대되잖아요. 좀 준비도 시작도 좀 과정 속에서 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엉성함이 있어도 이 마지막 하이라이트에서 한번 제대로 빵 터뜨려주면 그 행사나 예배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이 어느 쪽에서 나를 부딪혀서 역사하실까 놓치지 마세요. 어떤 분은 마지막에 축도를 남겨두고 가는 사람이 있어. 축도도 안 끝났는데 막 일어나서 먼저 가려고, 먼저 일어나서 먼저 빠져나가려고. 작은 교회야 뭐 먼저 가고 늦게 나가고,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끝나면 막 몰려나가거든. 그러니까 벌써 축도할 때쯤 되면 미리 움직여가지고 사박사박 하고 나가는, 하여튼 고등등신에 해야 그냥 뭘 가리지. 그런 걸 고등등신이라고 그래요. 등신도 급이 있어. 최고 등신이야. 마지막 하이라이트에 예배 절정의 그 받아야 할 축복을 놓치는 거야. 왜 나왔니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디? 미안합니다. 이건 사실 안 쓰려고 했어. 영어가 지저분한 영어 안 쓰려고 했는데 툭 튀어나버렸네. 근데 또 모르는 사람은 몰라 그래. 자, 근데 축도라 그러죠. 베네딕션, 일명 우리가 축도라 그래요. 복을 기원한다, 그런 의미잖아요. 복을 기원한다. 우리 그 축도에 대한 그 기원이 있어요. 축복에 대한 말씀을 제가 한 3가지만 찾아봤는데,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을 구약의 축도라고 부르더만요. 학자들이 구약의 축도, 신약의 축도는 고린도서 13장 13절, 구약의 축도가 민수기 6장 22절 이하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제사장 그룹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때로부터 공식적으로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소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오늘날 기름 부음 받은 우리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축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기운을 말하고 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목사가 설교도 설교지만 마지막에 축도하는 자리는 여러분 빠지면 안 돼요. 혹시 정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축도받으려고 나와. 내 예배 뭐 다 끝나가는데 어떻게 들어가, 창피하게 쪽팔려도 나와. 이 마지막 축도가 그만큼 중요해요. 눈치 보여도 나와. 괜찮아요. 그 축도가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목사님에게 축복기도 받고 돌아가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구약의 축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또 다른 가장 성경에 먼저 이 복의 개념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누구예요? 태초에 인류의
시조의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의 시조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이게 첫 번째 성경에 공식적으로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 번성, 충만, 정복, 그 다음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5대 문화명령,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5가지 명령이 곧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까요?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굴까요? 창세기 12장 정도에 나오는 성경의 인물이 있다면 누가 등장할까요? 야곱? 또 아브라함. 카이스트 승리, 하버드 팔. 아브라함이에요. 아까는 창세기 1장에서는 인류의 시조이고, 아브라함은 선민, 택함 받은 사람의 시조예요. 그 시조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의 내용을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할 것이야. 즉 너는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는데 넌 축복의 통로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심판도 멸망도 정죄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불행을 원하시는 분이 더더욱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복 주시는 분입니다.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복 주시기로 작정한 분입니다. 복을 주시지 못해 안달나신 분입니다. 다만 우리도 복 받기를 원하지만 조건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까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복의 근원 강림하시는 그 성령님의 하나님의 인재를 통해서 제대로 좀 준비하고 성결케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 오늘 본문에 다시 고린도서 13장 13절을 보게 되면 세 가지잖아요. 복이 세 가지 복이네요. 여러분들도 이제 하도 들어가지고 안 보고도 눈 감고도 외우죠. 아까 우리 서영 미사님이 축도를 한 거야. 손만 안 들었다 뿐이지. 여러분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손 들고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세요. 여러분 이제는 만인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축복하세요. 마음껏 축복하세요. 그러나 함부로 공식적인 멘트는 날리지 말고 또 질서가 한번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그 첫 번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은혜는 하도 들어서 잘 알죠? 카리스마, 그레이스, 대가, 보상 없이 거저 자격이 없는데 거저 받게 되는, 주어지는 선물, 이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은혜, 주의 은총 받은 자녀라.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해요. 그 모인 공동체를 교회, 에클레시아, 세인트 이렇게 표현해요. 이미 복을 받고 시작한 존재, 블레스드, 이미 복을 받은, 복 있는 자는 복을 이미 받은 자예요.
여러분이 복을 받겠다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사실 이미 여러분 이 지구가 우주 전체를 놓고 본다면 여기 과학자들도 앉아있지만 연구원들도 앉아있지만 수많은 별 중에 하나라며 그냥 끝없는 우주에 저만한 찍혀있는 게 지구다. 그런데 그 안에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다. 자꾸 주민에서 들어가 보자고요. 그런데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이다. 티끌 먼지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다. 이거 뭐 더 이상 무슨 기적을 우리가 원하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가장 해결할 수 없는 궁극적이고 영원한 문제, 죽음, 사망의 원인이 되는 단초가 되는 죄의 문제를 대가 없이 보상 없이 대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솔루션해 주셨어요. 해답을, 길을 제시해 주셨어. 그래서 누구든지 제한이 없어. 믿는 자마다. 세상의 소식이라는 것은 가령 경기를 놓고 볼 때에 이기고 지구에 따라서 누구에게는 기쁜 소식이 누구에게는 슬픈 소식이 되는 거야. 밴뉴스가 되는 거야. 이것이 세상에 오고 가는 모든 상황이에요. 그것이 소식이에요. 나의 불행은 상대방의 행복이고 상대방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것은, 복음이 유안겔리온 굿뉴스가 되는 것은 차별이 없어요. 대상에 있어서 누구나예요.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흑색인, 백색인, 황색인 어떤 문화와 종교를 초월해서 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마다. 여기까지 유일한 한 가지 조건도 그 수행 못하고 복을 받으려고 그래? 그건 좀 아니지 않아요? 너무 그렇게 되면 사람이 염치 없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그래도 은혜를 입으려면 나에게 어떠한 필요를 공급해주고 대신 빚을 갚아주는 어떠한 주변에 이웃이 있다라고 한다면 대단하고 고마운 거 아닙니까? 무엇을 더 요구하겠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놓으려 사람들이 이 모양이야. 인간들의 심리가.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영접하세요. 그러면 이분 철저하게 어느 민족보다도 역설적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유대인들에게도 그리고 오바댜 할아버지에게도 영접되는 길이 열리길 바라요. 우리 금요일마다 여기서 일부 심야 앞에 성령이 불타는 금요기도회 하고 2부 저 지하 성전에 내려가서 또 그 할아버지 놓고 기도하거든. 짧은 시간이지만 그 빈자리 의자를 보면서 이미지 안수하고 제가 막 이러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밖에서 뭐 생쇼하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형식에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은 사람 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기도의 중심은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에게 교훈이 되려고, 내가 좀 멋있어 보이려고, 똑똑해 보이려고, 잘나 보이려고 과시용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모든 예배의 기도와 그 기도를,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하는 행위로서 진솔하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 찾으러 이 땅에 오셨다고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혼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장소에서 구원하신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뭐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경험이 되어지고 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는 경험이 될 뿐만 아니라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증명하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나가야겠죠. 은혜. 주의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성경은 제가 다 앞에 적어놓지 못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하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하여 누구의 죄? 나의 죄에 대하여 누가 예수님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채찍과 나음을 대조하고 있어요. 죄와 사망과 의와 생명을 대조하고 있어요. 채찍과 치료, 힐링을 대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에요. 채찍과 찔림 같은 맥락이죠. 허물을 인함이라는 거예요. 상함 역시 죄악을 인함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가 징계를 받아야 할 까닭은 그의 죄값이 아니라 그의 허물로 인하여서가 이러한 우리의 허물과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그가 징계를 대신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한 까닭인가. 또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이미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예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복음이죠.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대조해 가면서 왜 은혜인지를 알겠습니까? 비교했잖아요. 이렇게 왜 은혜인지. 거저 나의 상태와 주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무엇을 보상해 주셨는지, 대가를 지불해 주셨는지, 그러니까 잘 됐잖아요.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축도가 짧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냥 아멘. 정말 눈물을 쏟아내면서 그 은혜에 저 여러분이 정말 감격하면서 아멘 할 수 있어야 돼. 사실은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시간 관계상 목사도 막 급하게 막 그냥 암송하듯이 해버리고 이렇게 순서의 하나로 이렇게 지나치는 말씀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좀 안타깝죠.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이게 사실 먼저 앞에 있으면 순서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가로하고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사랑 없이 성장한 자란 아이일 것이에요. 아버지를 모르고 자란 고아일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가장 인생 가운데 불쌍한 두 부류의 사람을 지적을 해놨는데 그것이 고아와 가부랍니다. 성경적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좋은 것은 육체적인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존재이고 또 그렇게 해서 어디 어덕션된 그러한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였다 할지라도 복음을 만나면 그 세상에 어떤 아버지의 사랑으로 대신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나오네. 이념실 학교 때 그냥 보면 이 조기교길에서 주네. 좀 이게 잠재되어 있는 거야. 툭 튀어나오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정말 먼지와 같은 그런 흔적조차 보이다 사라지는 것과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와. 미국에 가장 힘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백악관이잖아요. 한국이면 천안 화이트하우스. 거기가 제일 파워가 있지 않아? 집이 커서 그래요? 집이 화려해서 그래요? 빌 게이트 집이 더 좋아.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살기 때문에 그곳이 힘이 있는 거죠. 그 백악관 가본 사람 알죠? 요즘은 좀 까다로워도 처음에는 제가 이민 왔을 때만 해도 거기 거의 개방했어. 막 들락날락해서 물론 뭐 뒤로 들어갔다 옆구리로 빠지긴 하지만 막 들락날락했어요. 대통령 집무실도 보여주고. 그런 거에 비하면 참 이런 곳에서 세계를 지배하는 힘이 여기 있다? 그렇잖아. 왜요?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살기 때문에. 이 성전 누가 거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세요? 얘기 좀 해봐요. 여러분의 입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를 어떻게 소개하려고요? 밖에 나가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올마이티 가이시잖아요. 부족함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고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또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세상의 모든 주권과 권력을 다 가지고 오토리티가 있으신 그분이시잖아요. 그분이 계신 성전이라고요. 이곳에 나오는 여러분 의미는 알고 오셨습니까? 정말 그분은 그렇게 인정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까? 건성건성 답하지 말고. 정말 답답해. 미치겠어.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분의 사랑을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을 어떻게 확증해요? 당신의 독생선대 예수를 죽이시는 것으로 어떻게도 확증돼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레벨에 가야 인정하시겠어요? 난 아들 둘이 있어도 하나도 나를 들어 죽인다 해도 난 못 바꿀 것 같아. 내 아들이 더 소중하지. 어떠한 이유 있어도. 아들이 열이라도 마찬가지. 우리 기업정옥회 성도가 100이든 50이든 열이든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구성원이라고 한다면,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양이라고 한다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극까닭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확증이에요. 그렇게 확증해 줄 수 있는 목사가 되는 것이 돼야 되겠죠. 아직도 여러분 저를 바라보시는 눈길이 그렇게 확신이 없는 건 그런 눈초리인데, 맞아요. 나도 인정할게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 달라고, 주님의 심정이 내게 이식되게 해달라고. 정말 저들을 내 자식 이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람은 너무 좋은 게 또 한 가지 뭐예요? 변질이 없어. 불변해. 사람은 간사하거든. 기브앤테이크거든. 누구나 인격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유로,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까닭에 어쩔 수 없는 이 본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처지와 환경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으세요. 변하지 않아.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같이 봅시다. 그 사랑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한 가지만 더. 성령의 교통하시네. 성령의 교통하시네. 펠로우십이죠. 교제고 나눔이고 소통이고 교통이죠. 함께 하시는죠. 그리스도의 은혜도 그렇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그렇고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함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좋든지 나쁘든지 불행한 일이든지 슬퍼하고 기뻐할 일이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소통하고 공감하고 교통하시겠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면서요. 행복과 불행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네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귀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망각한 채 물질하고 함께 하려고, 세상의 쾌락과 함께 하려고, 죄악과 함께 하려고 하고, 그저 내 인간의 육체의 불순한 만족을 위해서 쫓아가고 추구하는 그 무엇인가의 대상과 함께 하려고 아주 미친 듯이 살아가고 있는 저질스러운 우리들의 변하지 않는 모습이 늘 한탄스럽게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더더군다나 성령님 보혜사에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는 감화, 감동, 충만이 우리에게 복으로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사람의 건강은,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로 증명해요? 호흡이 있을 때. 벅차게 숨가쁘게 쉰다 할지라도, 목구멍에 튜브를 집어넣고 산소를 공급받는다 할지라도 호흡이 있는 이상 살아있는 존재로 인식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은 그리스도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호흡과 같은 것이에요. 나와 함께하는 것이에요. 피가 순환이 되어져야 건강하고 숨통이 트이고 혈통이 트여야 살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성령의 관통과 교통이 없으면 살았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확인하고 있어요. 꽉 막혀 있으면 이건 이미 끝난 거예요. 막혀 있는 불순물들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제거하세요. 제거하세요. 그게 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막혀 있는지, 하나님의 성령이 인격적으로 내 안에서 온전히 소통되지 않고 교통되지 않아 감화 감동이 없는 까닭이 무엇인지, 또 잠시 감화 감동이 왔다가 사라지는 순간적인 까닭이 무엇인지, 무언가 막혀도 단단히 막혀 있고, 막히긴 막혔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막혀 있지는 않고 그래도 여전히 구석구석에 불순물들이, 장애물들이 있어서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건강하지 못한 질병, 호흡기, 순환지 질환이 있는 환자와 같이 존재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미워하면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지 못하는 까닭이 됩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있어요? 누구를 시기하고 있어요? 누구를 마음에 불편하게 두고 있어요? 결정적인 겁니다. 성령이 교통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껍데기만 와서 앉아있지 여전히 앉아서 의식 속에는 누구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찌 성령이 역사하시길 바랍니까? 어찌 성령이 여러분을 타치하시길 바랍니까? 어찌 성령이 여러분에게 교통하기를 원합니까? 100번, 1000번을 목사가 침을 튀겨가면서 땀을 흘려가면서 외친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교통될 수 없어요. 미워하지 마세요. 시기하지 마세요. 질투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자기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내려놓고 포기하지 못하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찌 인격체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건디 타치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교통하시는 나를 향한 지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 감동, 충만, 교통은 나를 통치하는 겁니다. 나를 이끄시는 겁니다.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은 이런데 항상 생각하는 것이 인간은 육체의 만족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온 그 이유와 목적을 예배를 통해서 그 의미를 확인하고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삼위 하나님의 팀워크가 절묘하게 우리를 향해서 축복해 주십니다. 철저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목표와 타겟과 초점은, 축복의 초점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황홀하죠? 제가 마지막 그 사진 하나 보여드리고 말씀 정리할게요. 이 그림 보셨어요? 지난 주간에 포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기사 가운데 호텔 앞에 지금 앉아있는 유기견이에요. 저 유기견이 왜 호텔 앞에 저렇게 앉아있을까? 근 6개월을 저러고 있대요. 6개월 가까이 호텔 주변을 배회한대요. 떠나지 않고. 그 이유인 즉슨 그 다음 장 독일 여승무원입니다. 나라는 안 모르겠어. 독일 승무원이 어느 나라에 갔다가 유기견 보고 불쌍해서 쓰다듬어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친절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그 승무원은 또 떠난 겁니다. 그 이후로 그날 이후로 저 유기견은 저 여승무원의 그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승무원이 언제나 또 올까 하고 그 승무원이 묵었던 그 호텔 앞에서 6개월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무원이 6개월 만에 나타나게 되니까 이유를 몰랐던 호텔 관계자들이 이래서 그랬구나. 너무 반기고 좋아하고 꼬리를 흔들고 하게 되니까 이 승무원이 지금 결국은 감동을 받아서 자기의 고향에 독일로 데려가서 2마리의 강아지를 애완견을 키우고 있는 1마리를 더 키우게 되었다 하는 사연입니다. 굳이 정리 안 해드려도 되겠죠. 개만도 못한 인생을 더 살겠습니까?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해서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여전하거든요. 도대체 우리는 어디를 보고 있는 겁니까? 왜 두 마음을 품습니까? 왜 회색지대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간직하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변함없이 반복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들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만분의 1이라도
하나님의 보답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 찾으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